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1부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교회 운영 가운데 네 번째 주제인 교회의 재정 비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회에 오랜 관습처럼 굳어진 재정 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자들이 중직자들이다 보니 교회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간혹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담임 목사의 시도가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역풍을 맞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문제를 덮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대야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설립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정 비리 문제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쉽게 인정하거나 시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비리 문제는 교회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간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으며 아간을 처형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부정한 운영은 현대판 아간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부임해 간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문제를 바로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의 의지와 준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가까운 동료 목사님 두 분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해 갔습니다. 두 교회 모두 고질적인 재정 비리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장로가 교회 명의를 장로 개인 명의로 해놓고 교회 재정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다른 한 교회에서는 전 담임 목사가 일체 재정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집사가 독단적으로 교회 재정을 자의적으로 사용했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감이 줄어든 담임 목사가 재정 사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사 혼자 재정을 관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집사는 담임 목사를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교회에 부임한 후임 목사님들은 설교를 비롯한 기타 목양의 일에 헌신하면서도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진통을 겪어야 했으나 마침내 문제를 바로잡았고 지금은 매우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비리 문제를 다룰 때는 담임 목회자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지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가 갖는 권한은 매우 크고 또 교회 전체의 영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임 목회자가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에게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진통의 과정을 겪겠지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신도가 재정 비리에 얽혀 있는 경우 다루기 힘든 이유는 관련 당사자들이 대부분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이 문제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가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한 목사의 처지에서는 교회의 실세에 해당하는 중직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는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목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인을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그 세력의 눈치를 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담임 목회자가 인간적인 세력의 힘을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대의 명분이 명확할 때입니다.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재정 비리를 바로잡는 일은 도덕적 정당성이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성향이나 기호나 세력과는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수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저항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정당성이 분명한 사안은 비록 저항이 있더라도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수의 힘에 주목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 특히 기독교인에게 있는 거듭난 양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이 양심은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어도 끈기를 가지고 추진하면 사안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성도의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의 재정 비리를 해결한다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담임 목회자에게서 약점이 발견되면 관련자들로부터 치명적인 역공을 당하는 등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회자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본분에 충실한 목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양의 본무, 즉 철저한 설교 준비, 치밀한 교회 행정, 부지런한 전도와 신방, 기도 등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본연의 임무에 헌신적이면서도 능력 있게 임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정 비리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담임 목회자의 목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설교는 얼렁뚱땅하고 교회 행정은 엉성하게 하고 신방이나 전도에는 게으르면서 재정비리 척결에만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면 담임 목회자의 설득력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정비리가 있는 교회의 사례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의 경우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재정을 집사가 임의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태도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 집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회계가 담임 목사에게 보고한 후에 재정을 지불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철저하게 하는 관습이 정착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성실한 목양 업무와 실제로 전도 열매를 거둔 것이 재정 비리를 바로잡는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비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관련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의도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담임 목회자는 목양의 대상으로서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관련 당사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실하게 권고하되 인간관계에서는 예의와 배려와 애정을 잃지 않는 모습을 지혜롭게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을 추진하기 전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함으로써 목회자 자신이 이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내달리지 않도록 스스로 견제해야 합니다. 한 번 권고하기 전에 9번 기도하라는 충고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똑같은 책망을 해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책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책망하는 것인지를 금방 알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철저한 재정관리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비리를 바로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 자신이 재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담임 목회자 자신이 직접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교회 재정을 목회자 자신의 사금고처럼 생각해서 정당하지 않은 항목에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행하는 사역에서 교회 재정을 꼭 사용해야 할 때는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과 같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 자신이 재정에 투명하지 않으면 평신도의 재정 비리를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비리는 교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제생활에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는 일이 아니고 교회의 공동자산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말은 이미 교회에 공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그 결과를 공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교인의 헌금으로 구성된 공적인 자산이므로 교회 재정의 사용 과정이나 사용처도 교인들에게 공적으로 공지되어야 됩니다. 사용 과정이나 사용처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교인 대표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재정비리는 공적인 사안이지만 재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개인이기에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치리 방식과 공적인 치리 방식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담임 목회자는 관련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할 때 그 사실을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개인적으로 시정했다 해도 일의 진행 상황을 교회 전체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시정하지 않으면 교회의 평신도 대표자 몇 명이 함께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당회의 이름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실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진행 과정을 교회 앞에 공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직자들이 재정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서 재정비리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같이 찾아갈 마땅한 평신도 지도자가 없거나 특별히 작은 교회의 경우에 당 회원들이 관련되어서 당회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가 된 중직자에게 바른 재정 사용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의 감독과 지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교인에게 교회 생활을 지도할 때 재정 사용에 관한 지도도 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구제 정책의 하나로 기금을 모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가 식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자 헬라파 유대인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단은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을 선택해서 식탁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원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도단은 아마도 헬라파 출신 유대인 신자를 사도단에 합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단의 특별한 성격, 곧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라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헬라파 출신 유대인 신자를 사도단에 합류시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교회 생활의 실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선출된 7명의 헬라파 출신 유대인에게 맡기고 사도단은 기도와 말씀 증거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이 조치가 향후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재정관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전담하는 교회 내 분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기술적으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재정관리를 집사들이 전담하는 것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목회자가 교회 재정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역으로 재정관리를 전담하는 집사단이 목회자의 사역인 말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은 전원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남성들로 구성된 사도단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 여성인 과부들의 사정을 섬세하게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식탁 봉사에 관련해서는
같은 헬라파 출신 유대인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후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로부터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는 헌금을 모으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7 집사단에 속해 있었던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증거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집사가 교회 재정을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목회자가 재정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교회 정치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교인들의 실무적인 교회 재정 운영이 담임 목회자의 감독과 지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재정 운영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적 지도를 받아 이루어져야 되며 담임 목회자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말씀으로 교인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전체를 지도해야 될 책임을 지닌 자이므로 교회 재정 운영을 지도의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담임 목회자의 규범적 지도와 감독하에 집사들이 실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2가지 극단적인 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회자가 교회 재정 운영에 실무적으로 직접 개입하거나 자기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교인들을 회계로 세워놓고 교회의 재정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목회자의 도덕적 해이와 헌금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교회가 많습니다. 이 왜곡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목회자의 독단적인 재정 남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깊은 나머지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회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되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는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위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재정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재정비리를 범한 교인을 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포용해야 하는 교회에서 치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개혁주의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로는 치리를 교회 3대 표지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치리는 하나님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는 말씀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일정한 질서 하에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의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약시대의 음행,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모독한 자, 사도의 권고를 순종하지 않은 자, 믿음과 양심을 버린 자, 이단을 치리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후자는 통상적으로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인들을 치리하는 이유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전체의 순결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도덕적,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치리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교파와 교회의 난립으로 한 교회에서 치리를 받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치리는 그 기능이 매우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가능한 한 치리라는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치리가 필요할 때 담임 목회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치리를 분명하게 해가여 대다수 교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순결 유지와 당사자들의 도덕적,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 비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